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일평생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에서 독립하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 다윗의 나라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을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은 힘센 말을 탑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장도 없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칼과 권세로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을 취하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죄의 형벌에서 지옥에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지 세상에 인간 중심적인 사회 정의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이 땅의 인간 중심적인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인간이 보기에 불평등한 것들 다 없애고 부자들 다 없애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부자들의 돈을 나눠주는 그러한 차원의 정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항상 구약 성경은 예언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아주 분명히 예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나라는 그렇게 다윗이 이제 강성해 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렇게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 나라를 세상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건설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겸손하신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 정치를 따르는 인간의 중심 사상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드러내시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사람들이 왜 그것을 끌고 가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 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지 만물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나라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가 그러한 주가 전능하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 주인도 그냥 가만히 그 나귀 새끼를 보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6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구원을 요구했습니까? 그 구원을 요구한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구원이죠. 로마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다윗과 같이 강대한 나라,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제 이루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상적인 나라의 구원을 이제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도 10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라고 수많은 무리가 외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려는 분인가 보다. 어떤 세상 정치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안 해주시고 정치적으로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뜻을 이룬 것이라는 것을 감사히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항상 잊지 말게 도우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굳게 믿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